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 얼굴 신수들이 다 좋으시네 그리야. 많이 잡섰는 모양이요.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 명절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 힘들어해요. 인간이 평소 때 안 하던 일을 막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즐길 줄 아셔야 돼. 막 혼자서 막 일하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즐기면서 일을 할 것이냐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해놔도 완벽하지가 않아. 해놓으면 요것도 부족하고 해놓으면 요것도 부족하고. 그럴 바에 대충 해요. 적당히 하고 그냥 꼭 그냥 먹어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평소에 먹는 것처럼 이제 설렁설렁 하면 돼요. 그거 막 그냥 골 빠지게 해봐야 와서 한 끼 먹고 가는 거. 또 먹으면 또 얼마 더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걔 한 사람은 허무해.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말이지. 먹는 것도 옛날 같으면요 막 배가 터지는 먹었거든. 요즘에는 안 그래요. 사람들 다 이제 자기 이제 관리들 하려고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넣으면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평상시 안 먹던 특별한 음식. 그 한두 개만 하면 돼요. 그것도 조금만 하면 돼. 그리고 그저 지금 먹고 싶으면요 바깥에 나가 사 먹으면 돼. 뭐 골치 아프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말이죠 먹지 않은 거 잔뜩 갖다 해놓고 냉중에 막 골 빠지게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저 말씀을 잘 이제 보시면서 바로 이겁니다. 절대자의 것을 봐야 돼요. 절대자의 것을. 절대자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저걸 본 자는 뭔가 달라요. 근데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자는 그렇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쫓아가지고 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6절이죠. 많은 사람이 이제 응답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해요. 응답을 받으면 사람의 힘이 나고 응답받지 못하면 사람이 힘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비밀이 들어가지고 우리 응답이. 그 문제는 응답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분명히 갈립니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면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쉽게 찾아내면 됩니다. 응답을 받는 자는 어떻게 응답받냐?
응답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응답 받은 자거든. 쉽게 말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응답 받을 자는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이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맞지 않는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렸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또 시급한 거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것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하다면 분명히 응답받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보면서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보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필요해,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 나는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은 일단 방향이 안 맞아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있거든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걸 건드려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은 구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좀 시급하다, 이건 꼭 해야 한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겐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 나는 필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안 해도 될 것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그때 그런 걸 여기 시간 참 많이 걸려. 많이 뺄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침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쭉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요 세 개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모를 쭉 나가는데 요 세 가지를 놓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시급한 것이 뭐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요 세 개를 놓고 딱 하루 일과를 또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면 그날 계속해서 응답이 와요. 근데 저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좀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몰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계없는 나는 그것을 필요해. 아니면 아이고 뭐 아직은 뭐 못하면 그만이지 뭐, 안 해도 될 것을 그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70% 여기 뺏겨요. 지금 70% 이상을 여기 뺏겨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해요.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가서 이제 석현이한테 지금 격대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해요. 저녁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격대교육을 하나씩 가르쳐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정말 말씀을 바로 이렇게 딱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배경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믿는 자의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믿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사람을 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백이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뒷 배경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걸 힘을 주고 다닙니다. 왜?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절대 배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어떻게 우리 절대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절대 배경이거든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 요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응답을 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이 모이는 절대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배경을. 이 문제는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배경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유대인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뭐 바울은 뭘 봤냐? 이걸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것을 봤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울은요, 핍박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이.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엄청난 축복을 보니까 이게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의 핍박,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는 달려가지고 갑니다. 이 돛담배를 뛰는 바람이 세면서 배는 더 빨리 가요. 이게 핍박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더 많이 준비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바울이 이걸 봤어요. 이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고난을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다 바꿨어요. 절대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쭉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준비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핍박하고 문제고 쭉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다른 문제는 별로 문제일 게 없어요. 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준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준비했는데 제일 저번에 누굴 준비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 나와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헬라인, 귀부인. 또 세 번째 누가? 야손 같은 사명자 나와요.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9절입니다. 이런 사명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대인이 핍박을 하고 문제는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쉽게 말해서 시장통에 불량배를 데리고서 계속 누굴 방해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핍박을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났냐? 아니요, 힘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배경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자기 신분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뛰어넘어가는데, 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다가 지역마다 다 준비해놨어요. 이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말하니 하나님이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야손 같은 이런 사명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세 번째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해서 뭐가 좀 필요해요? 지금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지위가 필요해요.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키입니다. 저것이. 그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재판받으면 되겠죠. 문제 생기면.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돈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분은 돈이 없어요, 지금. 뭐 복음 전하 당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분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힘과 능력과 돈과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시장통의 불량배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게 만드셨어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져요. 아멘.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져요. 이렇게. 성도 개개인에게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요? 사탄의 원수를 꺾이는데 성경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발 위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끝 아닙니까, 그게? 응?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할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 바로 20절입니다.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가정에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귀 먹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막 간지러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속에 넘어지고 막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고쳐달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찾아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참 신기하거든. 자기들은 안 돼도 예수님은 된단 말이요. 예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29절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저게 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져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해도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파송돼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아멘. 내가 막 고민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사람 낙심을 해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딱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떤 노래? 이렇게 딱 돌아가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돈 쓰든지 아니면 사람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힘 가지고 찌지 누르든지 해가지고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을 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용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는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었어요.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우리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싸움만 하면 돼요. 그 우리가 저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헷갈려. 그리고 헤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변천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시급한 것이 뭐냐?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모든 그 기준은 4개 전부 다 맞춰 있어요. 모든 기준을 우리는 바로 뭐냐? 그냥 낭비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여기다 많은 사람이 70% 이상을 여기다 지금 사람들이 맞추고 있다니까요. 잘 보시면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러분 속에 잘 담으셔서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절대자녀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자녀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